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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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표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여 쓰러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주셔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예배 인원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 예배 인원이 빠져도 실망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빠진 만큼 윤옥이 누나 와서 채워주시네요. 아멘. 축복된다. 완전 왕부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들은 리브가는 속히 야곱을 사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이기에 혼자 걸어가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특성상 광야를 건너야 했을 것이기에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며 그렇다고 맹수들이 있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도 피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도적대들이 있어서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야곱 혼자 걸어간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정말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삭에게 족장의 축복을 받았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루스라는 지역에서 옆에 있는 흔한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돌을 베개에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아 있는 계단이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뒤에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더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시 이 땅으로 곧 브엘세바로 즉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목적 없이 걸어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목표와 목적을 찾아주셨고,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쓸모없는 것이 아닌 참된 약속임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나 바라는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요, 자기가 자던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꿈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신앙을 버리고 삶의 자리를 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셨나? 라는 이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만나주신 경험, 그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기로는 우리 안에 꼭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빼앗는 자에서, 속이는 자에서 주는 자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시선, 생각을 변화시켜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을 잡아 죽임으로 자신의 율법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을 자랑하고 싶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쫓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중요해지지 않았고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서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제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죠. 우리 정말로 그 질문들을 다시 해보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비로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인 이민아 목사가 암 투병 중에도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끝까지 이어령 교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어령 교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아 목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어령 교수를 만나주십니다. 이민아 목사가 죽기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죽고 나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어령 교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회심한 다음에 연세대에서 열린 문화와 문턱을 넘어서라 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 것이 신앙인가 라며 반문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석 가능한 것을 종교라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신앙이란 내가 사업이 망한다 해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안 만나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 신앙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 평생 다녀도요 하나님 안 만나면 내가 정말 죽은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겠다라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일평생 잘 교회 다니셨던 권사님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정말 잘 교회 다니고 교회 세웠던 장로님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더라.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나는 부활을 믿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전도를 해요.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받아들여요. 아,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성육신이랑 부활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눈빛이 변해요. 그런데 참 우리도 이상하게도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하나님 만나면요, 이 부활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교수가 석학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학자가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믿는 건 부활이다라고 해요. 부활 때문에 못 믿었던 사람이 부활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이효령 교수가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야곱 또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태로 걸어가던 야곱이 지쳐서 루스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에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일 만큼 영악하고 두려움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베개로 삼았지만 야곱 혼자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돌이라고 하면 그 돌이 얼마나 컸을까요? 베개로 삼을 만한 돌을 큰 돌로 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작 요만한 돌이었을 거예요. 돌 크기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베개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야곱 혼자 들었잖아요. 그럼 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념했으면 이만큼 크고 엄청 화려한 걸 했을 것 같은데 야곱 혼자 가서 돌 들 수 있고 그거를 세울 수 있는 크기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베개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을 가지고 세워놓고 그것의 기념을 삼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대하거나 정말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만한 돌이 아닌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발에 차이는 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흔하디 흔한 돌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실 돌을 기념비로 세운다는 것은요,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돌을 납골당으로 이해했어요. 왜 납골당으로 이해했냐면 그 돌 세워놓고 거기다가 뭘 뿌려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를 기념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떠나간 영혼들이 모인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산당이랑 제단이에요. 산당이 그래서 산 속에 아무데나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왜냐면 그곳에 영혼들이 모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돼버렸고 그 특별한 장소가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제단을 부수라, 산당을 부수라 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돌을 세우는 것에 또 다른 의미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세웠던 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서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을 위한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거죠. 그럼 야곱이 세운 돌은 이 후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로서 돌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야곱이 돌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곳은 원래 이름이 루스였잖아요. 루스의 이름의 뜻이 편도나무거든요. 네, 편도나무. 그냥 나무 많은 곳이란 뜻이에요. 나무 많은 곳, 아무런 의미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돌이 많았겠죠. 돌이 차이는 곳이었겠죠. 다시 말하면 정말 흔한 곳이었어요. 정말로 그 흔하디 흔한 곳이 베델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곳이자 가장 흔한 장소인 그곳이 이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고 하늘의 문이 됐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는 항상 베델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베델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갑작스레 모든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화돼.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격려와 위로를 얻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또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을 기대하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절망하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야곱은 베델로 바뀐 곳을, 이곳에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처음으로 서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족장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서원하다. 족장 중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안 했고 이삭도 안 했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11조 아니에요. 11조 아니에요.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그 약속 지키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게 야곱의 서원의 내용이에요. 10분의 1이요? 아니요.
12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여기서 서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세 가지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한다고요. 야곱답죠. 야곱다워요. 우리가 만약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처럼 막 마음이 이런다면요, 야곱에게 배신감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럼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가 일단 그거 해줘. 그러면 내가 널 믿을게.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분갈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됐고, 정말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야곱이라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도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기억들이요,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번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 만나주셨다고 우리가 그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합당한 거예요. 우리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께 복만 구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세요? 우리가 뭐 정말로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 내가 어머니 어깨를 다 주물러 드리고 여기 집안을 다 청소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침마다 밥을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당신의 아들 되는 권위를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친 새끼라고 했겠죠. 미친놈 정신 차려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안 해도,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밥 줘라고 해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날 지키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간구하세요. 받으면 그 마음의 감동대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루스는 아주 평범한 곳이었어요. 루스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국한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만나줄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만나줄 수도 있고요, 내가 운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만나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 만나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만나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좀 찾아보길 원해요. 신약성경이거든요. 신약성경 맨 첫 성경인데, 신약성경 맨 첫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권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7절부터 11절이요. 네. 7절부터 11절까지. 7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본문 무슨 얘기가 등장하면서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게 산상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말미에, 7장은 말미에요.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항상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어쨌든간 만나기 위해서, 어쨌든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흩어져서 기도했더니 저부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흩어져 기도하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 구하려고 해요. 아멘. 우리 가끔씩 간증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화가 나가 죽겠는 거예요. 왜 화가 나고 왜 억울하냐면, 왜 나는 안 만나 주시는데요? 왜 나는 안 만나 주시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만나 주세요? 저 사람이랑 내가 뭐가 다른데요? 저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왜 나는 안 만나 주세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우리 억울하고 화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도 만나라. 야곱이 만났으면 하나님 나도 만나다. 아멘. 아멘. 이어령이 만났으면 나도 만나다. 아멘. 바울이 만났으면 나도 만나다. 아멘. 내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집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가족들의 사이에서,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다. 아멘.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이요, 이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주셨다. 아멘. 하나님 만나주셔서 내가 변화됐다는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 제가 먼저 그 이야기가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가 넘쳐나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발에 치이는 내가 돼요. 왜냐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든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고요, 추락하고요, 뭐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못 담아요. 그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보자고.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보자고. 아멘. 우리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이번 2022년도가 끝났지만 내년 2023년도가 시작되면 저의 언어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단어를 없애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아멘. 하나님 만나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루어질 거다 라고 제 언어를 바꿀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은혜로 다시 시작해보죠. 아멘.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